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신약 성경으로 20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성문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니 두려워하여 그러나 제자들은 듣지 아니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을 하였는데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하였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서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이르러 베드로 사도와 함께 또 초대교회 7집사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소명과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이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너무나 커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해치려고 다메섹으로 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구원하셨을 때 사울은 이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사울의 복음 전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울의 생각이 바뀐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정말 이 말씀대로 보면 사울이 변화되어서 다른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의 행동에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의 대변자에서 이제 배교자가 되었는 사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다가 사울이 나가는 것을 보면 잡아서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 주어 도망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왜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몰아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아마 비록 내가 지금은 혼자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환영할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반응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울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형제로 맞아들였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낙향하여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치꺼해야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벌써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첫사람이 아담도 부르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르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7집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리고 사울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길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다소에 있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 근처 지역과 몇몇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아 그들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확실합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만 같고 사람들이 없어질 것만 같지만 교회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평안 속에서 견고해지며 그 수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며 그 속에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짐을 느낍니다. 비난의 눈초리는 당연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여러 어려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도 쉽게 받게 됩니다. 그럴수록 움츠려 들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월요일은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지기를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 이 기둥들이 세워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자와 당원 준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네 번째는 주일 교사와 또 청년 리더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째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 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명령,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핍박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